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애영제여 주님을 고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라 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은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여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그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중단하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BC 536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 귀환자들 49,897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땅에 유입되어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귀환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거 이주시킨 이방민들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고 싶다고 동참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시작부터 좋은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금 총독 스룹바벨 이전 시대에 이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이 접근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지역의 유지들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이제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온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이제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된 것이죠. 왜냐? 바로 나라에서 총독을 직칼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권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의도가 좋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이들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성전의 건축에 동참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들 이방인들은 건축을 아니나 다를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 계획을 맡기도 했고, 또한 왕인 아하수에로, 이 당시에는 캄비세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하수에로에게 고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나 지나서 이들은 성전 건축 재건을 중단한 것이죠. 16년 동안이나.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패배주의입니까? 이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보려는 나름대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국에 포로가 되어 가서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갔는데 그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나 살게 되었어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태어나서 완전히 자리 잡고도 남을 정도의 세월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그렇게 70년 동안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을까요? 아니요. 오고 싶어도 어지간한 애국심을 가지고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벌써 정착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고생 좀 했지만 미국 같은 데에서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서 고생한다, 세탁소 한다 막 그러잖아요. 세탁소요. 엄청 크게 해요. 엄청 크게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세탁소를 했는데 집이 대궐이에요. 3층짜리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크게 삽니다. 잘 삽니다. 어지간한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정착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돌아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낙심해 있었던 사람들, 정말로 처음에는 큰 믿음과 뜻을 품고 이 포로 생활을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하고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내려놓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전 짓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냐?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나누었듯이 사람들은요, 성전 짓기를 포기하게 되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집으로 짓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 짓기를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대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의 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입을, 나의 눈을, 내 귀를 더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나를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일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대적하는 자기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리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모든 곳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모인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생활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은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른 환경에 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각각의 맡은 바의 기능들을 할 때에 그 기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크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각각의 장기와 지체들이 모두 각기 제 기능을 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개개의 이 지체들이 모두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자기만 내세우게 될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 자신만 중요한 줄을 알고 교회 세우기는 멀리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세우려고 하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 깨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정확히 알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인 줄을 우리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인 줄을 알고 나 자신을 세우기보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높아지고 싶죠. 모두 다 편하고 싶죠. 모두 다 하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챙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죠. 모든 형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학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로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교회를 겸손으로 희생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백동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성전 삼기를 기뻐하지 않고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나 자신을 성전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내 안에 우리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일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각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분명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더욱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